사마가마. 661페이지. 네, 수납 같다. 예. 아닌가? 안녕하세요, 보살님.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자, 오늘 661페이지 수납 같다 경입니다. 이 경은 크게 할 게 없어요. 그냥 어떤 내용인지 제가 대략 설명할 테니까 그냥 이거는 크게 중요치 않아요. 오늘 중요한 경전 2개를 해요. 오늘 하는데 수납 같다 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그 외살리의 그 중각 강당에 머무실 때 이제 리차이족의 후예인 수납 같다가 부처님한테 이제 묻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리차이족은 알죠? 돈이 많고 기녀 안나빨리가 그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겠다고 미리 약속을 받았을 때 이 리차이족들이 돈이 많으니까 10만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부처님 공양권을 팔으라고 했던 그러한 족이 바로 리차이족입니다. 이 리차이족의 수납 같다라는 이 사람이 부처님한테 묻는 게 뭔가 하면, 부처님, 어떤 비구들은 자기가 구경의 지게를 선언했다라고 바르게 꿰뚫어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진짜 자신이 정말 알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한 겁니까? 라고 하는 게 그 622페이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래, 어떤 자들은 정말 꿰뚫어 알아서 자기가 그 꿰뚫어 알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어떤 자들은, 어떤 비구들은 자기가 완전히 꿰뚫어 알지 못했으면서도 꿰뚫어 알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게 5번입니다. 663페이지 5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쭉 설명을 하세요. 7번에 다섯 감각의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이 있다. 다섯 가닥적 감각적 욕망은 안입이설신입니다. 예, 이래가지고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1번 그리고 2번 세속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들으라 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까 왜 2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구경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 안 깨달은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속적인 이야기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안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12번은 무수유처, 그리고 비상비비상처 14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하면 핵심은 이거예요. 읽어보면 높은 단계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낮은 단계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67페이지 15번에 보면 수납 같다의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맛난 음식을 먹은 사람이 남은 것을 버린다고 하자. 그 사람은 그 음식을 다시 먹기를 원하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 음식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비상비비상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무소유체의 족쇄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무소유체의 족쇄에 벗어나서 비상비비상체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높은 단계 수행하는 사람은 낮은 단계에는 별 관심이 없다. 먹던 음식을 다시 먹으라고 하면 먹겠는가, 그거와 같다. 이러한 내용이고, 이거 크게 중요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도가살의 비유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도가살의 비유를 하면서, 읽어보면 도가살의 비유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도가살의 비유가 많이 나와요. (673페이지) 24번도 도가살의 비유고, 예, 25번도 도가살의 비유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부처님이 비유를 했는데, 여기에서 상체라는 것은 바로 675페이지 27번이 중요해요.
상처라는 것은 6가지 안에 감각 장소를 두고 하는 말이고, 도끼는 무명을 두고 한 말이고, 그리고 화살은 가래를 두고 한 말이고, 탐침은 마음챙김을 두고 한 말이다. 그리고 칼은 성스러운 통찰지를 두고 한 말이고, 화살을 제거하는 의사는 열에 아라한 정력각자를 두고 한 말이다. 요거를 알고 앞에 도가살의 비유라든지 앞에 거 읽어보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28분도 중요해요.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에서 단속하여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임을 알아 집착을 여의고 집착을 부수어 해탈하면 재생의 근거가 되는 감각적 욕망으로 몸을 향하게 하거나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해탈로 가려고 하면 일단 집착에서 벗어나야 돼요. 애취유로 넘어가는데 12연기법에서 우리가 너무나 빨라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육근이 육경에 되어서 거기에서 어떠한 좋은 마음까지 일어나는 것은 진행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우리가 컨트롤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거기서 집착하는 것은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착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탈로 나아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게 바로 이경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집착을 잘 단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꾸로 육건을 잘 단속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 수납가다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육건을 잘 단속하고, 그리고 육건을 잘 단속해서 집착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집착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반대로 육건을 잘 단속해야 된다. 그리고 높은 단계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낮은 단계의 뿌리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거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전부 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흔들림 없음에 적합한 길경. 이것도 별거 없어요. 이것도 별거 없고, 내용도 그렇게 중요치 않고 그래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그 부처님께서 그 꾸르라는 그 나라죠. 꾸르라는 그 감마사담마라는 꾸르들의 성읍에 머무셨다. 이때 비구들이 감각적 욕망이란 무상하고 허망하고 거짓되고 부질없는 것이다. 예? 비구들이여, 감각적 욕망이란 환영이고 어리석은 자들의 짓거름이다. 현재의 감각적 욕망과 미래의 감각적 욕망, 현재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인식과 미래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인식, 이 둘은 마라의 영토이고 마라의 범위이고 마라의 미끼이며 마라의 소유지이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은, 이 경전의 중요한 핵심은 다 나왔어요. 뭔가 하면 감각적 욕망이 바로 마라의 영토이고 마라의 범위고 마라의 미끼고 마라의 소유지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뒤에 읽어보면 뭐 첫 번째 도닦금, 두 번째 도닦금, 세 번째 도닦금 뭐 이래가 쭉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뭐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686페이지, 예. 여기 보면 이제 아난다여, 어떤 비구는 열반을 얻고 어떤 비구는 열반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니까 아난존자가 세존이시여, 무슨 조건 때문에 어떤 비구는 열반을 얻고 어떤 비구는 열반을 얻지 못합니까? 라고 도로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아난다야, 여기 비구는 이것이 없었다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있지 않았다면 내 것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있는 것, 존재하는 것, 그것을 버린다라고 이와 같이 닦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평온을 얻는다. 그는 평온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고수한다. 그가 평온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고수하기 때문에 그는 아라마리는 그 평온에 의지하고 평온에 집착한다. 아난다여,
치착이 남아있는 비구는 열반을 얻지 못한다. 자, 비록 우리가 선정에 들어서 어떤 평온한 상태에 이르렀더라도 거기에서 집착해가지고 평온한 상태를 집착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비구들은 열반을 얻지 못한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평온한 마음으로 머무르는 사선정이겠죠. 거기에만 머무르면 열반을 얻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서 더 이상 수행을 나아가지 못해서 더 이상의 뭐 산명을 얻던 아니면 공우변처, 식유변처, 무수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상수멸로 해서 열반을 얻던 열반을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느 한 군데 치착을 해가지고 평온한 상태에 치착을 하던 아니면 어떤 단계에 치착을 하던 그 한 단계에 치착을 하면 열반을 얻지 못하는 게 바로 그 열반을 얻지 못하는 비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아는 존자가 물어요. 11번입니다. 그러면 비구가 치착할 때 무엇을 치착합니까? 하니까 아는다야 비상비비상체에 치착한다. 비상비비상체에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더 이상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상태에 머물러서 거기에 집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의 상수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안한다가 물어요. 13번입니다. 세전이시여 그런데 마지막 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성스러운 해탈입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인식 플러스 물질 플러스 흔들림 없는 그 인식 플러스 그 무수유체에 대한 인식 플러스 그 비상비비상체에 대한 인식 플러스 존재더미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해서 치착하는 거 그것이 바로 존재더미고 예, 이 존재더미에 치착 없이 해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스러운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위에 안한다여부터 해가지고 13번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우리가 또 자주 듣는 말 15번에 보면 690페이지 안한다여 여기 나무 밑이 있다 여기 빈집이 있다 참선해라 안한다여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부탁이다 라면서 이제 흔들림 없음에 적합한 길경 이거는 핵심이 뭐냐 비록 선정에 들었던 사선 선정의 평온한 상태에 들었던 공우변처에 들었던 식무변처에 들었던 무소유처에 들었던 거기에만 한 곳에만 집착해 가지고 더 이상 집착을 하면 그곳에 머무르면 더 이상 나아가서 해탈 열반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온한 상태에 머무르건 어디에 머무르건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가나까 목갈라경 자, 가나까 목갈라나경 이거는 부처님께서 녹자무 강당에 머무실 때 이제 가나까 목갈라나 바라문이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어요. 뭐를 여쭈었는가 하면 바로 2번입니다. 자기들 바라문은 순차적인 그 수행 방법이 있는데 그 곧다마 당신도 이렇게 수행하는데 순차적인 방법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3번에서 부처님이 자 우리도 그러면 그 순차적인 그 공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3번에서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계를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4번입니다. 두 번째 감각 기능의 문을 잘 지켜야 된다. 감각 기능의 문은 안입이 설신입니다. 그제? 자 그리고 세 번째 적당한 음식의 양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6번입니다. 깨어있음에 전념해야 된다. 다섯 번째 7번입니다.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에 항상 열심히 구족해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
외딴 처소에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외딴 처소에 9번에 그리고 외딴 처소에 의지하고 그리고 또 이제 9번에 보면 그 5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게 나옵니다. 그 욕심을 제거, 욕심 제거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그러한 욕심입니다. 그리고 악의 그리고 들뜬가 후에 해태와 혼침, 의심을 제거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봐요. 그게 뭔가 하면 9번에 보면 페이지 696페이지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자, 광명상을 가져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라고 나오죠. 예? 네. 이 광명상이 뭔가 하면 호흡이 빛으로 바뀌는 그러한 리미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이 눈을 감으면 이 동그랗게 보이는 어떤 사람은 검은 색깔, 어떤 사람은 노란 색깔 이렇게 보이는 그 리미터, 광명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부처님도 여기서 그죠? 광명상을 가져서 여기에다가 정지정념해라. 이 광명상을 계속 집중을 해서 이것을 키워나간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게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광명상을 가진다. 이거 여기에 부처님께서 잘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이 여기 나왔길래 제가 말씀을 드려요. 9번의 광명상 리미터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수행하는 게 바로 자, 첫 번째 계를 잘 지키고, 두 번째 감각문을 잘 지키고, 셋째 적당한 음식을 먹고, 넷째 항상 깨어 있으면서 전념하고, 그리고 5번째 정지정념을 하고, 그리고 외진데 앉아가지고 5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그리고 10번입니다. 드디어 초선, 2선, 3선, 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래, 요까지가 우리가 육아 안은을 평온한 것을 얻고자 하는 비구들이 수행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가나까 목갈라나 바라문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초선에서 사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가나까 목갈라나 바라문이 세종께 12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들 모두가 궁극적인 목표인 열반을 성취합니까? 아니면 어떤 자는 성취하지 못합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14번에 도로 이렇게 말해요. 바라문이요, 내가 도로 그대에게 물어볼 테니 어떤 사람이 네한테 라자가에 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너는 길을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잘 가르쳐 줬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 가고 어떤 사람은 라자가의 왕초성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올바른 길을 제시를 했지만 어떤 사람은 열반에 도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00페이지 15번에 자, 대체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열반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한 남자들은 그러한 확률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가나까 목갈라나가 고맙습니다라고 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 별게 없죠, 그죠? 자, 그리고 곧박가 목갈라나 경입니다. 자, 곧박가 목갈라나 경. 자, 곧박가 목갈라나 경은 안한존자께서 세존이 인멸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라자가하의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물렀다. 그때 마가다의 아자따사뚜 알죠? 빈비사라 왕을 죽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왕자한테 자기 아버지를 죽였죠. 그래서 아자따사뚜 또한 우다이바따라는 자기 아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이게 마가다국은 몇 대까지 내려가느냐 하면 7대까지 계속 자식이 왕을 죽이고 자식이 왕을 죽이고 왕을 차지하는 그런 게 계속돼요. 그런데 8대에 와가지고 누구가 나타나는가 하면 아쇼카 왕이 나타나요.
아쇼카 왕이 빈비사라 왕의 8대 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쇼카 왕이 나타나고 나서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이게 끊겼어요. 그러니까 아쇼카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마가다국은 계속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고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는 거예요. 그거는 참조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이제 그 아난존자가 라자가 대나무 숲에 있다가 다람쥐 보호구역에 있다가 이제 왕사성으로 탁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이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곧바깥 못 갈라나 그 바라문을 만나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곧바깥 못 갈라나 존자를 만나러 가요. 그런데 이제 곧바깥 못 갈라나 존자가 아난 존자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서로 이제 인사를 하죠. 자리를 내주고 그죠? 그러한 내용이 5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6번입니다. 704페이지 6번. 누가 왔는가 하면 마가다의 대신 와사카리 바라문이 왔어요. 와사카리 바라문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7가지. 아자타 사또 왕이 와치족을 치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한 물어봐라 라고 사신을 보냈죠. 그게 바로 와사카리를 보냈잖아요. 그때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이 이긴다 진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안전자에게 뭐 와치족들은 자주 모여서 뭐 회의를 하느냐 그리고 부터 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 그때 갖는 대신이 바로 와사카리입니다. 그리고 이 와사카리가 안한존자하고 곧바깥 못 갈라나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딱 왔어요. 와가지고는 그죠? 안한존자한테 질문을 해요. 7번입니다. 안한존자 씨요. 고타마 존자는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이자가 그대의 기처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즉 후계자를 정해놓고 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안한존자가.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와사카리가 아니 그럼 후계자도 없는데 그러면 무엇을 귀처로 해가지고 화합합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라문이요. 9번입니다. 우리들은 귀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을 귀처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한 내용을 쭉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포살을 날리면 한 마을에 의지해서 머무는 동안에 우리는 모여서 부처님께서 정하신 학습 계목을 공부하고 빠띠목가를 공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10번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지금 존자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11번에 숭배하며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의지하여 머무는 그런 비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지. 후계자 말고 존중하여 머무르는 비구들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비구가 뭐냐? 바로 아라한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708페이지 13번입니다. 세종께서는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10가지 법을 설했는데 예?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법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는 지금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배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의지하여 머문다라고 그 아사카리가 왜 후계자가 없는데 하니까 그럼 후계자가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후계자는 없지만 그래도 존중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부처님께서 10가지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법을 설했는데 그것을 잘 따르는 자를 우리는 존중하고 존중하고 숭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무엇이 10가지인가요? 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읽어보면 그 육신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그 병관을 뭐 약품으로, 작은 약품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리고 계를 잘 지키는 사람 해가지고 쭉 10번까지를 10가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10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존중한다. 라고 이러니까 그 와사카리 바라문이 그 자기 밑에 그 장군한테 오빠난다를 불러가, 야, 이러한 사람이 정말로 있다면 그 정말로 사람들이 존중하겠나 할게네. 아, 그럼요. 24번입니다. 아, 이런 자들을 공경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누구를 존경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대화가 끊기고 다시 와사카리가 갑자기 아난존자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면서 아난존자가 나는 지금 대나무 숲에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25번, 711페이지 25번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으니까 뭐 거기는 뭐 지내시기가 좋은 장소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난존자가 이야기를 하죠. 그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부처님께서는 모든 수행하는 사람을 칭송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모두를 또 비난하지도 않았다. 예? 어떤 종류의 수행, 여기 선이라는 것은 수행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세종께서는 칭송하지 않으셨을까요? 했는데 바로 5가지 장애에 머물러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위에서 넷째 줄 감각적 욕망에 압도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서 또 넷째 줄 밑에 보면 악의에 압도되고, 또 넷째 줄 밑에 보면 해태와 혼침에 사로잡혀, 또 넷째 줄 밑에 보면 들뜸과 후회에 사로잡혀, 또 넷째 줄 밑에 보면 의심에 사로잡혀. 5가지 장애죠, 그죠? 예, 5가지 장애에 사로잡혀서 수행하는 자를 칭송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종류의 수행을 하는 분은 그분 세종께서는 칭송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고 페이지를 넘겨서 27페이지.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그 수행하는 자를 칭송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1, 2, 3, 4선을 구족하는 그러한 선정에 잘 되는 사람들을 이제 칭송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렇군요 하면서 이제 가야 될 시간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29번에 이제 그, 지가 이제 꽃밭과 목갈라나가 물었는 예? 뭐 후계자가 있습니까? 뭐 이런 그러한 부처님과 같이 견줄 만한 수행을 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이제 물으니까 29번의 셋째 줄, 우리가 아난존자께 여쭌 것을 아난존자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난존자가 바라문이여,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라문이여, 그분 곧다마 존자 아라한 정정자께서 구족하셨던 모든 법들을 모든 방면에서 완전하게 구족한 비구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비록 아라한이더라도 부처님만큼 그렇게 다방면에서 완벽하게 그 깨달음을 얻는 자는 없다. 단지 아라한만 됐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 이 곧박과 목갈라나경은 끝이 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이번에 이게 중요합니다. 보름밤의 긴경. 자, 보름밤의 긴경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수행하는데 자세히 알 수 있는 것들을 질문 형태로 묻고 대답하고 했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보름밤의 긴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그 녹자모 강당에 머무실 때요. 그래가 포사를 하려고 부처님도 참석을 하시겠죠. 참석을 해가지고 앉아있는데 그때 한 비구가 이제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이거는 이제 예를 표하는 거거든요. 예를 표하면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질문을 해라라고 하는데 질문하는 게 4번입니다. 세존이시여, 취착의 5가지 무득이란
치착의 대상인 색치온, 수치온, 상치온, 행치온, 식치온, 오온이 그 색수상행식이잖아요. 그죠? 오온이 그 색수상행식에 집착이 붙는 걸 오치온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이 5가지 대상의 무득이 오치온이란 색에 집착이 붙었고, 그리고 수에 느낌에 집착이 붙었고, 상 인식에 집착이 붙었고, 그리고 그리고 심리 현상들에 집착이 붙었고, 그리고 식 아르마리에 집착이 붙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맞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오치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구가 태존이시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질문을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오치온은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5가지 무더기는 가래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대요. 가래, 탐욕 있잖아요. 탐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색, 수상, 행식 모든 것들이 무엇에 뿌리를 둔다? 아, 가래에다가 그 뿌리를 두고 있구나. 자, 그러면서 또 물어요. 그러면 이 치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와 동일합니까? 아니면 이 치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와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치착이라는 것 자체를 설명을 해요. 뭔가 하면 바로 5가지 무더기에 대한 열망과 탐욕이 치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치착이 바로 5가지 무더기냐라고 이렇게 집착이 5가지 무더기냐 하니까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없고 같다고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열망과 탐욕이 바로 치착이기 때문에 열망과 탐욕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치착 때문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부처님 그러면 열망과 탐욕은 차이가 있습니까? 치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들에 대한 열망과 탐욕은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차이가 있다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8번에 물질에 대한 그 무더기, 느낌에 대한 무더기, 인식에 대한 무더기, 심리현상, 행을 심리현상이라고 하지 말고 의도에 대한 무더기라고 하죠. 나는 의도라고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르마리에 대한 무더기. 이렇게 해서 모든 무더기들에 대하여 이제 그 심리 현상들이 무더기가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9번으로 넘어오면 720페이지 9번으로 오면 그러면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 물질의 무더기가 드러납니까? 라고 물어요.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면 색수상 형식이 무엇이 원인이냐?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색은 바로 4가지 물질이 9번에 바르고 비고요. 4가지 물질 4대가 원인이고 4가지 물질을 조건으로 하여 물질의 무더기가 일어난다. 그리고 감각 접촉이 원인이고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것은 수상행위예요.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이 일어난다. 자, 우리가 오온을 이야기할 때 색, 수, 상, 행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색, 수상행을 하나로 묶어도 돼요. 요걸 보고 그 마음부수라 그러거든요. 수상행을. 이거는 너무나 진행 상태가 빨라서 우리가 잘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게 색수상행이죠. 내가 어떠한 대상을 봤잖아요. 눈으로서, 그죠? 어떠한 대상을 봤을 때 그 대상에서 좋다 싫다 하는 이 마음까지는 금방 일어나요. 예쁘다 안 예쁘다, 좋다 싫다, 이거는 금방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속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마음부수라 그래요. 그래서 색, 수상행 1번 색, 2번 수상행, 3번 식, 이래가지고 오온을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수상행은 뭐를 원인으로 하고 뭐를 조건으로 하느냐? 접촉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수상행, 느낌과 그리고 인식과 그리고 의도가 일어난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식은 무엇을 조건으로 일어나느냐? 아르마리는 바로 명색을 조건으로 일어난다고요. 명색. 몸과 마음이죠. 몸과 마음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때 그냥 색, 수상, 행식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색, 수상행, 식 이렇게 해가지고 수상행은 마음부수로 해가 하나로 묶어버려도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색은 사들을 조건으로 일어나고 수상행은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식은 바로 몸과 마음이 있어야지 아르마리가 일어나니까 명색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부처님 또 어떻게 해서 불변하는 존재됨이가 있다는 견해가 생깁니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게 일어나느냐.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물질 안에도 자아가 있고 느낌 안에도 자아가 있고 다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안에는 바로 불변하는 존재됨이가 있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자아가 없다라고 관찰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존재됨이가 없다라고 그 설명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그러면 부처님 12번입니다. 721페이지 12번. 부처님이시여 무엇이 물질에 대한 달콤함이고 무엇이 재난이며 무엇이 그것에서 벗어납니까? 무엇이 느낌에 대해서 재난이고 무엇이 그것에서 벗어납니까? 느낌에서 벗어납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물질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난 즐거움과 기쁨이 물질에 대한 달콤함이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물질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는 것이기에 이것이 물질에 대한 재난이래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열망과 탐욕을 질들이고 열망과 탐욕을 버리는 것이 물질에서 벗어남이래요. 아, 진짜 중요한 말이죠, 이거.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물질에 대한 어떠한 달콤함을 보기보다는 항상 거기에 대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항상 할 수 없고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바로 열망과 탐욕을 길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사물을 볼 때 무상고 무아를 봐야 된다라는 걸 이런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지금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세상을 무상고 무아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13, 14번까지 와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15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비구들이여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을 내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노상 이야기하던 거 재행이 무상하니 예? 일체가 계고고 제법과 예. 이 근데 어렵 계고인 것을 이 일체가 계고인 것을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제법 무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 짧은 대용 안에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행이 무상하니 일체가 계고고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법 무하까지 삼법인을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느낌도 똑같아요. 이 괴로움은 이 느낌은 무상하냐? 예? 느낌은 항상 하냐 무상하냐? 무상합니다. 느낌은 자꾸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색수상 행식이 다 고정된 실체가 없이 이렇게 자꾸 바뀌만 간다.
그래서 이름은 바뀌만 가는데 색수상 행식 같으면 물질과 명색, 물질과 정신 두 가지 다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색에도 자아가 없고 느낌에도 자아가 없고 그리고 정신, 마음에도 자아가 없다면 우리가 과연 자아가 있을 곳이 어디냐? 그래서 우리는 제법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모든 물질을 이렇게 알고 볼 때 바로 17번입니다. 726페이지 17번. 염호하는 마음이 생기고 염호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욕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욕하면 해탈과 열반으로 나아간다. 이거 우리 전에 공부 많이 했던 거죠. 아르마리 한 다음에 염호, 이욕, 해탈, 열반, 그제? 이게 바로 이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를 듣고 60명이 동시에 아라한이 되어버렸어요. 제일 밑에 나오죠. 네. 그죠? 예. 그러니까 60명을 한꺼번에 아라한으로 만들었는 이 내용, 보름밤의 기경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는 한 몇 번을 읽어봐도 거의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경전을 외우는 것보다 그 핵심이 있잖아요. 예? 그 5가지 무더기, 오치원의 뿌리는 무엇이냐, 가르다, 이런 걸 외우고, 그리고 같나, 틀리느냐,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왜냐하면 열망과 탐욕이 집착이기 때문에 그 같지도 않고 같다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색, 수상, 행식이 다 그러한데 무엇을 원인으로 하느냐? 색은 사들을 원인으로 하고 조건으로 하고 수상, 행은 너무나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감각 접촉을 원인으로 하고 조건으로 하고 그리고 식은 몸과 마음, 명색을 조건으로 한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존재 더미가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거는 수행을 할 때 물질을 볼 때도 거기에는 자아가 없다라고 수행을 하고 느낌에도 자아가 없다라고 수행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바로 물질은 항상하냐, 항상한 무상한가? 네?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무상하고 괴로운 것을 나다 내 것이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삼법인이 나오고 제법 모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수용을 하면 뭐다? 바로 염호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욕하는 마음이 생기고 염호, 이욕 다음에 해탈, 열반으로 가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난다. 예,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읽은 것 중에 가장 핵심인 경전이 보름밤의 긴경입니다. 여기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름밤의 짧은 경 이거는 뭐 크게 중요치 않아요. 이것도 이제 똑같이 그 부처님께서 녹자모 강당에 있을 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그 포살일 날 이제 부처님께서 물어요. 바르지 못한 사람을 이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알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바르지 못한 사람을 이 사람은 바른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서 728페이지 4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바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쭉 해요. 그게 바로 바르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양심이 없고 수치심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게으르고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고 통찰지가 준하다. 네? 바르지 못한 사람은 이런 바르지 못한 성품을 가졌다. 5번이죠. 그러고 이런 바르지 못한 사람도 교제를 하는가? 6번에 교제한다. 그래 이제 이러지 바르지 못한 사람도 생각은 하는가? 생각한다. 조언하는가? 조언한다. 8번, 9번 막 넘어갑니다. 9번 그래 이렇게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의 말로 말을 하는가? 말로 한다. 그리고 행동으로 하는가? 그래 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말하는 행동, 말, 조언, 그리고 생각, 교제 이거 전부 다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사람이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이러한 내용이 10번까지입니다. 그러면서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견해를 가지는 것. 당연히 바르지 못한 견해를 가지죠.
그리고 또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보시를 하는가 라고 하면서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보시를 한대요. 바르지 못한 사람도.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보시를 하면 이 과보가 내한테 안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르지 못한 사람들의 그러한 보시 방법이 돼요. 그러면서 732페이지 13번에 보면 이렇게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태어날 곳은 지옥과 축생이고, 그거와 반대로 이제 14번부터는 바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성품을 가지고 말을 하고 교제하고 하는가는 그 반대쪽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태어날 곳은 어디냐? 바로 천신과 위대한 인간이다라는 이야기가 735페이지 24번, 예, 그 밑에서 셋째 줄 있죠? 예, 이러한 바른 사람이 태어날 곳은 어딘가? 바로 천신과 위대한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름밤의 짧은 경도 바른 사람, 바르지 못한 사람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바른 사람과 바르지 못한 사람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 보시를 하면서도 이 과보가 나에게 확실하게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 그거를 확실히 좀 내가 작은 거, 아무리 작은 거라도 보시를 하면 그 과보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라는 거. 그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보시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작은 보시라도 확실하게 나에게 과보가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시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해서 보름달 밤의 짧은 경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오늘 핵심 중에 핵심, 바로 60명이 바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아란이 되는 보름달 밤의 긴 경, 그거는 꼭 한 번 더 이렇게 신중하게 몇 번 정도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